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인데 로마서 15장입니다. 오늘 15장 하고 나면 16장은 뭐 한 두어 번 나눠도 되니까 오늘 하고 2시간 더 하고 로마서는 마치겠습니다. 15장 20절부터 33절까지 할 건데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왔으되 누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애쓴 건 다 아시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지난번에 일요일 날 유튜브에 그냥 어떻게 영상이 따라 올라왔어요. 따라 올라왔는데 보니까 CBS가 아니고 뭐 방송국 하나 있는데 기독교 방송국 저쪽에 오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4분을 사례로 보여주더라고. 참 부끄러웠어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날이 크리스마스로 찾는 날이었죠. 12월 29일 날, 주일 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사실은 지금, 지난주에, 너무 추워가지고, 강의를 해놓고, 그냥 추워서 못 있겠어요, 사무실이. 추워서 못 있겠어서, 그냥, 조금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목사님도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좀 썰렁해요. 그런다고 해서 막 난방을 다 틀어놓고 올 수는 없고 면적이 좀 커요, 공간이.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할머니들이야. 전부 할머니들이니까 이제 한 분이 요양원에 가신 거야. 요양원에 가시는데 이제 그분을 면회를 갔어요. 이제 영상에서 틀어줘요. 영상을 갔는데 할머니가 목사님을 못 알아보시는 거야. 못 알아보시는데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 목사님이 당신 세례를 내가 집례를 해줬다. 세례를 줬다. 옛날 얼굴이요. 옛날 얼굴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본인은 맞아. 본인은 맞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세례받은 것을. 그 목사님도 누구세요? 했었고. 그러니까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르는 거야. 할머니가. 목사님이 우시는데 남자분이 목사님 우시더라고. 정말 그런 목표를 해야 하는다. 한 영혼이 우리 뭐 성경적인 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혹시 구원이 취소되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맑은 정신 때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치매에 걸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한 40대 후반이나 됐을 것 같아요. 젊은 목사님이 강원도 영월인가 정선이더라고. 제가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주님, 내가 데리고 갈 사람이 같이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누구 얘기하는데 한 30명밖에 없는 거예요. 동네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렇죠. 막 교리를 떠나서 목사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치매 걸렸으니까 예수님 기억하지 못하니까 구원이 취소됐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에 얼마나 정말 그냥 우상 섬기는 고목나무 밑에다가 그냥 이거 천 찢어가지고 걸어놓고 그런 곳에 이 목사님 부부가 가셔서 하신 거. 또
저기 충청도에서는 그 아주 그냥 트랙터나 농기구를 열심히 잘 다루셔요. 그런 목사님이 농촌에서 그냥 그 목사님은 그냥 환영을 받아가면서 그 주위 분들을 위해서 젊으신 분이니까 그 막 60은 됐겠던데 그래서 그 노인들 중에서는 젊으니까 가서 막 트랙터나 경운기 가지고 싹싹싹 일을 해주니까 그 교회는 이제 부흥이 됐더라고. 또 어촌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몇 개 보여줬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나이니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는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렵니라. 여러분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로마에 갔죠,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는 내가 건축하지 않았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먼저 있었더라면 바울이 갔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절대 간 적 없어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로마의 베드로의 초대 교황으로 그런 거짓교리를 하고 있어요. 신천지 못지않아요. 신천지 못지않아. 근데 캐톨릭은 뭐 그렇게 세상적인 비난을 막 받지 않지. 응? 여기 저 신천지 또 누가 어느 지도층이 강사입니까 누굽니까 또 말썽 일으켰는 거 막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할머니 한 분이 치매 걸려가지고 세례받은 거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목사님도 몰라보니까 참 그 남자분이 우는데 내가 같이 울었다니까.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날 주님 내 지난 한 주간 날 춥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참 아까 지금 보면요 전주입니다. 건물마다 교회가 있어요. 건물마다 교회가 어느 몇 군데가 있어요. 그건요 뭐예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가 건축하는 거나 똑같아요. 오늘 거기서 또 엊그저께 방송에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시골에 아니면 섬에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두 생명, 세 생명은 생명 아니에요? 한 생명은 생명 아니에요? 이렇게 꼭 많아야만. 그런데 목회자들이 왜요? 저도 목회자들을 비난 못해요. 거기 가면 고생하거든. 성도도 없고. 특히 저 독일 교회 같이 독일 교회는 월급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월급을. 이거 신정국가가 될 것 같으면 독일은 물론 신정국가는 아니지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어떤 교단 같은 데서는 그런 것이 좀 잘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목사들이 오늘 그 얘기는 하겠지만 그 목사들이 전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전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전념을. 근데 자비랑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바울이 자비랑을 해놓고 나서도 자비랑을 당신이 하면서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4절 6절입니다. 말이 났으니까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일행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 베드로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그럼 뭔 얘기예요? 아까 애지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게바와 같이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 자매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의 아내를 자매라고 불렀죠. 베드로의 아내 무슨 베드로가 결혼을 안 했어.
결혼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근데 바울은 뭐 총각이다 그런 얘기인데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데리고 오지 않은 거예요. 바울도 정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선교였지 데리고 오지 않은 거야. 뭐 베드로가 총각이다 그러고 바울이 총각이다 그래. 그거 나와 있잖아. 나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 같이 자매 곧 아들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그러면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 그럼 나도 데리고 다닐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뭐예요?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나 바나바도 일 않고 전념에만 선교사에게만 전념하고 싶다.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병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어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않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느냐? 전쟁을 나가게 하려면 국가에서 전쟁 비용을 월급을 대주는 거 아니야? 그 군인들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비량을 미화시킨 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야. 바울이 투정은 아니지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나도 베드로같이 하고 싶다 이거야. 응? 후원 받아가면서 아내도 데리고 다니고 싶다 이거야. 내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어떻게 내 돈 갖고 전쟁을 할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이제 오늘 뭐예요? 보세요. 성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오늘 또 이런 얘기 또 하면 또 길어질 것 같으네. 성도들이 뭐예요? 목사를 청빙을 합니다. 목상을 청빙하는데 애기 없는 사람. 왜? 학비가 비싸니까. 딸린 식구 없는 사람. 그러면서 자비량함을 하면 또 좋아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교수 목사가 있어요. 교수가 알다시피 연봉 1억이에요. 연봉 1억 교수가. 1억이 훨씬 넘죠. 연구비까지. 전주도 의사 목사 있어요. 의사 목사. 의사가 연봉 1억만 되겠습니까? 변호사 목사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목회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분이에요. 간절하지 않은 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도 저기 경운기 가지고 충청도에서 하는 목사님 봤어요. 봤더니 낮에 일해요. 낮에 일을 막 해. 경운기 가지고 다니는데. 근데 밤에면 워드 작업을 설교문을 쓰고 뭐하고 그러는데 힘들어라고 하더라고. 힘들어라고. 그러면은 그 벼락치기 해가지고 나온 설교문이 아니면 성경 지식을 언제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려지는 거. 제가 내년에 그렇죠. 어차피 뭐 제가 개혁교회 애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하겠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요. 우리 목사님은 월급이 없다고. 한마디 더 할까요? 제가 서울에 윤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 윤 어떤 목사. 제가 이제 또 내일 모레가 신년이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서 25일 날 지난번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원에나 갈 수 없잖아. 기도원에 가서 랄랄라 썰랄랄라 하고 고함고함 치는데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조금 어디를 좀 떠나볼까? 내가 정신무장을 새로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한 해가 바뀌니까. 근데 옛날에 집사 때 가보니까 윤 어떤 목사가 자기는 월급을 안 받는다는 얘기야. 나는 사례비 없이 합니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형제간이 잘 사는가.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둘째 날에 집회하는 둘째 날에 나는 사례비가 없는데 누가 목사님 필요한데 쓰십시오 해가지고 갖다 준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막 4천만 원인가를 통장에서 쑥 빼서 남을 도와줬다 이거야. 이것 보세요. 그게 벌써 15년 전 얘기네. 사례비 2, 300만 원이 커. 4천만 원 누가 갖다 주는 게 좋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제가 큰 교회에 총서기를 해봐서 알아요. 한 5천만 원, 1억 되는 돈을 갖고 올라면요, 목사님한테 직접 갖고 올라가요. 교회다 그냥 헌금 안 합니다. 5천만 원, 1억 헌금하려면 가방에 대가지고 목사님을 갖다 드려요. 그럼 목사님이 다시 내려보내요. 제가 근데 어떤 은혜를 제가 받았냐면, 우리 목사님이 좀 목소리가 저렇게 그냥 뚜루룩 인터폰으로 왔어요. 저 밑에서 이제 헌금 기수하고 있는데, 집사님 여기 올라왔다 가세요. 그래, 목소리가 항상 그러세요. 제 초등학교 때, 세상이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그 목사님이신데도 꼭 저한테 경어를 써주셔요. 위에 올라갔더니 가방을 하나 주더라고. 이만한 가방을 갖고 내려봤더니 한 7, 8천만 원씩 되죠. 그런데 거기다 보니까 이렇게 메모를 내놨더라고. 목사님 봉투에다가 편지를 썼더라고.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 뭐 이거 존경하고 어찌고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그 목사님 편지를 보지 않으셨더라. 그 목사님 편지를 보지 않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목사님은 5천만 원, 1억이 교회 헌금이 올라왔더라도 가방도 열어보지도 않아요. 이 돈이 얼마인지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항상 제가 교회 총석이니까 세부를, 제가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세부를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세부를 쓰거든. 세부를 딱 해가지고 이걸 복사를 해요. 사무실 가서 복사를 해서, 한 분은 우리 재정부에다가 보관을 하고, 한 분은 교회 사무원에다가 갖다 줘요. 왜냐하면 연말정산 띠러 오니까 그거. 한 분은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보고가 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그 명부를 잘못 활용하는지 알고, 그래갖고 나 뭐라고 해요? 나 그때 영업을 하니까, 어떤 영업을 하니까, 누가 돈 많고 돈 없고 그런 사람들 상대를 해가지고 내가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교회 소문이 나버렸더라니까?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귀뚜물이죠. 집사님, 그럴 뿐이 아닌데, 정현수 집사님을 그렇게 누가 모함하는 분들이 몇 분 있다고. 뭔 소문입니까? 봤더니, 그런 소문이 들려서 나도 참 그러면 어려요. 나도 그러려냐고 말았어야 하는데, 그걸 담임 목사님이 아닌 그 담당 목사님한테 가서, 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 담당 목사님도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사님은 그러실 분이 아닐 것이라 그래서 제가 그때 혈기가 있어가지고 봤더니 어떤 장로님 입에서 나왔더라고, 그 얘기가. 그 장로님한테 나 따지듯이 따졌더니, 집사님 이렇게 세부를 가지고 다니더만, 보면은 교회에서 복사해가지고, 그래서 세부는요, 이런 용도로 다 저거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복사를 필요하지, 이거 내가 집에 가져가는 거니까 했더니, 아니면 말고, 정집사 아니면 말지, 신경을 써. 자기 입으로 교회에다 소문 그렇게 해놓고. 아이고, 이 엉뚱한 얘기를 하네요. 뭔 얘기냐면요, 아까 연보라는 것이 목사님들한테 합당한 사례비를 드리세요. 드리는데 그걸 안 받는, 나는 사례비를 안 받는다 하시는 분은 더 이상하게 보세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뭐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매월 첫째 주, 한 달이 보통 4주, 5주지 않습니까? 보통 4주, 많으면 5주인데 매월 첫 주에 올라오는 것을, 첫 주 헌금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드리라는 천열매 개념으로 목사가 받는다는 거야, 목사가. 그리고 두 번째 주, 세 번, 네 번째 주는 교회에 다른 걸로 쓰고. 근데 성도들이 보세요, 다 첫 주에 헌금해버리지. 목사님한테 드린다고. 그러니까 교회 재정에 7, 80%가 목사한테 다 가버리는 거야. 제법 큰 교회 사이즈가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1년에 연봉이 몇억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비량은 잘못된 거예요. 아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돕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고린도 교회는 아예 도울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고린도 교회가 제일 큰 골치 아픈 교회잖아.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은사 자랑하고 특히 방언 자랑하고 그런 고린도 교회에 뭐 배울 것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 하는 사람들 걸 배우려고 그래. 그나마 빌립보 교회에서 많이 배웠고 도와줬고 바울을 도와줬어요. 처음에 초창기에 자비랑을 했지만 그것도 뭐예요?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목사들 자비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는 목사가 뭐 택시 운전도 오고 대리 운전도 오고 아니면 가서 노가다라도 해가지고 성경적이지 않다니까. 사람의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아까 로마서죠.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서론이 너무 길어버렸네. 서론이 너무 길어. 로마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 아까 다른 사람의 기초에는 건축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냥 조금 그 시골이나 그런 데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또 그래요. 그들 입장에서는 오직 이것은 기록된 바 21절 그에 대하여 전해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뭐예요? 복음을 예수님에 대하여 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해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목적이 뭐예요? 기록의 목적이 기록했는데 뭐예요? 기록에서 설명하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다. 기도 안 했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사람의 말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제 입술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까닭에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부지런히 뛰었어요.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서 로마에 지금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 서바나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느라. 스페인으로 여행했을 때 로마 경유지니까 지중해 들렀다 가고자 하느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줄 수 있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줄 수 있다면 그냥 저는 대단한 게 뭐냐면 매일 말씀 TV에서 연보시는 분들 헌금하시는 분들이 제 얼굴을 아는 분 몇 분 없어요. 그건 뭐예요? 사귐으로 서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밀접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로 대해서 다소 채워질 수가 있다면 뭐예요? 바울의 여비 물질적인 것이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고. 경비가 있어야 가니까.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바라노라. 나를 거기로. 내가 로마에 들렀다가 스페인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나 좀 보내주세요. 좀 채워주세요. 나의 여행 경비는 물론 뭐예요? 또 거기 가서 선교를 해야 하니까 여러 비용을. 됐습니까? 보세요. 자비량이에요? 아니잖아요. 아까 고린도서도 읽어드렸잖아. 마음 같아서는 1월 달에 초에 좀 특강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또 매주 정해진 게 있어서 화요일 날은 이단교리에 관해서, 수요일 날은 로마서, 월요일은 창세기, 일요일 날 저녁은 또 마태복음, 금요일 날은 요한계시록, 토요일 날 하루인데 주제 강론, 주일 날하고 글쎄요 좀 뭔가. 그런데 또 하루에 저녁에 나가는데 아침에 또 내보내면 여러분들한테 너무 부담이 될 것이고.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인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건데 남들이 세워져,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은 곳. 한국의 목회자들이 많이 배워야 해요. 배우셔야 해요. 근데 그냥 겹치잖아. 교회 옆에 뭐 교회가 많아서 물론 많을수록 좋지만
없는 곳이 많단 말이야. 시골에 그냥. 시골에 아까 도시같이 몇십만 명이 살지 않아도 한 명도 생명, 두 명도 생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들이 좀 연합을 해가지고 특히 그분들을 좀 도와줘야 해요. 저기 농촌교회, 시골교회, 도서벽지 그런 교회, 어촌교회 그런데. 24절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내가 다소 채워줄 수 있다면 그런데 로마로 가게 되죠. 가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회를 해서 가요.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압송이 되는 거지. 압송이 돼서 재판을 여러 번 받고 어떻게 죽어요? 목배임을 당하죠. 목배임을 당합니다. 참 스페인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추정을 영국까지 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까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주의 일을 한다 하면은 이따 당시 얼마나 척박해요. 주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도와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도와주셔요. 되게 이제 복복 하잖아요. 복복. 뭐 우리는 베개에다도 복자, 수제에다가도 복자, 뭐 행주에다가도 복자, 집에 들어가면 옛날에 기왓장에다 복자. 복 다 좋죠. 주님께서도 복을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복은 뭐예요? 영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복. 물론 세상 것도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세상 것은 한시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냥 1년에 몇십억씩 버는 사람들 더 재벌들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보시잖아요. 신문으로 보면은 그냥 뭐예요? 이 건물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60평 80평 아파트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15평 20평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 가족이 우리 패밀리 가족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게 행복. 여러분 저기 요새 보니까 막 옛날에 보면 침대 하나가 막 200~300만 원, 300~400만 원짜리 그런 거 있더라고. 거기 잠을 막 하면 얼마나 조금 편하겠죠. 쿠션이 있겠죠. 그러나 단잠은 뭐예요? 단잠은 저 노동하는 사람들이 단잠을 자. 딱 저녁에 푹 떨어지면 아침에 그냥 눈 떠보면 아침이야. 그런데 불면증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아주 심각해요. 불면증 온 사람들. 불면증 온 사람들. 원껏 잠 좀 잡았으면 여러분 가족 화목하면 그래서 밥 먹으면 안 돼요. 설령 아내와 남편이 툭툭툭 다투면 애들이 불안해. 근데 그걸 습관적으로 하지 마요. 그냥 말 툭툭툭 다투는 것이 일상인 것처럼 하면 애들은 얼마나 부어겠어. 서로 안 살면 말지 뭐 니까지 거 했다면 애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이혼할란가? 하지 마시고. 아까 단잠은 뭐라고? 좋은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라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렇게 사셔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복이야. 우린 저 셋째 하늘에 간 영적인 복. 그 다음에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삶의 목표가 직장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제 구독자분들 중에 연세가 65세가 넘으신 분인데 거의 70이 가까운데 밤중에 야간 택시를 운행을 하셔. 수도권에서. 그분이 뭐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거야.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 하고 돈도 벌어요. 그러나 그 결실을 뭐예요? 내 아파트 평수 넓혀가는 거나 내가 돌침대 300만 원짜리 사는 거
벤츠 자동차 사고, 아니면 유럽 여행해서 한 달에 석 달짜리 그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농촌의 사역자들, 그들의 복음을 하는데 도와주는 거. 그게 복입니다. 복. 아까 22번 이러한 까닭이 22절 또한 내가 또한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몇 번 시도는 했겠죠. 이제는 이 지방에 내가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 어떤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좀 도와달라고 그러잖아. 도와달라고 도와주잖아. 특히 빌립보 교회가. 또 여기 보니까 25절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는데 언젠가는 내가 스페인을 가는 때 너희들 들렀다 가겠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기 때문이라. 마게도니아 저쪽 그리스 있는데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기 때문이라. 연말이죠. 제가 그런 얘기했죠. 개인으로 굳이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도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잖아. 맡겼잖아요. 바울한테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냥 푼돈 안 돼버리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하였으니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그들을 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알아들었거든. 구원을 받았거든. 그들의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좀 도와주자는 얘기예요. 육신적인 것도 도와주자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요. 물론 이렇게 그렇잖아요. 돈에 인색하면 참 수전노들이 있어요. 수전노들. 교회 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11조를 쭉 내가 기수원 한 3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아예 그 명단을 안 보시는가 보더라고. 제가 올려드린 명단 아예 안 보셔봐. 안 보셔. 총계만 보시겠지. 제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장내고 교회에서 목에다 힘주고 어디 건설회사 사장이고 어디 의사다 하는데 헌금을 하는 거 보면은 헌금 생활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참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안 그러겠어요? 제가 그때 내는 한 달에 7, 80만 원 냈다면은 저 기업체 사장이 100만 원 내는 것도 같겠어? 그러니까 내가 참 나도 시험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발설은 할 수가 없지 그런 걸. 그거 재정위원은 그런 거 함부로 이렇게 발설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 아까 영적인 일에 저들이 참여하였거늘 너희가 저들의 영적인 일에 참여했거든. 육신적인 것들로 저들을 섬기게 한다. 그게 의무다 이거예요. 이거 헌금을 한 얘기예요. 헌금. 요한일서 3장 18절 볼까요? 몇 분입니까? 33분입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도 이제 본문을 좀 강론을 좀 하고 싶은데 요한일서 3장 18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은 뭐예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기도해 줄게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깨닫고 내가 정말 소망을 저 셋째 하늘에 두고 한다면 헌금 생활도 아까
진실된 걸로 하세요. 진실. 말과 해로만 하지 말고. 그런데 뭐예요?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했어? 은혜가 없다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헌금 드리는 분들 말로는 그래요. 막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떠시고 어찌고 아니에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헌금 생활은 아무나 못합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이 열매가 뭐라고? 영적 열매가 뭐라고? 열매를 봉인하여? 아까 구제헌금이다. 구제헌금. 그 열매란 말이야. 구제헌금. 응? 말로만? 세상 일도 돈 없이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립니다. 그런다고 도둑질하는 얘기는 아닌데 열심히 벌으세요. 열심히 벌되 나를 위하여서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 옷 입은 거 보면 안다면서요. 옷 입은 거 보면 안다면서 글쎄요. 옷 한 30만 원이면 위아래 한 2, 30만 원이면 해결 안 될까? 아무리 잘 입어도 어떻게 2, 3천만 원, 몇 천만 원이 들은 옷을 들고 가방을 갖다가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들고 다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돈 가지고 생명권한 데 쓰셔야죠. 29절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느라.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기쁜 소식이 들어갔을 때 하늘에 소망이 있고 참 삶의 원동력이 되지. 지금 제가 엊그저께도 봤어요. 누구 고등학생 17살 먹은 애가 어디 높은 데서 둘이 같이 뛰어내려가지고 죽어버린 거야. 이거 한국 교육 정말 문제 있는 거야. 이거 한국 교육 정말 문제 있어요. 여러분 학력고사 몇 점 더 맞아가지고 지금 뭐 400점 맞았고 380점 아시잖아. 공부만 한 검사들이 하는 것들 한번 보세요. 공부가 전부 아니에요. 아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이란 말이에요. 충만한 복. 로마로 갈 때 복음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아까 스페인 가기 전에 너희 로마에 들러서 할 때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 간청하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동역자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요. 바울이 지금 선봉장이잖아. 뒤에서는 후원을 해주고 으쌰 응원을 해주지만 앞에서 일하는데 선봉장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매일 말씀 TV 안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금년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참 감사 찬양을 아내도 많이 듣더라고. 하고 또 하기도 하고 그런데 감사한 거야. 아내는 특히 그 암을 겪었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그런 거 겪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 무엇을 이렇게 하나씩 보내주실 때 거기다 안에다 손편지를 넣어주신 분들이 있어. 거기 보면은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아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그걸 붙여놔. 냉장고에 다 붙여놔. 아내도 행복한 거야. 매일 말씀 TV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제가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합니다. 전 아내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0절.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은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또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이건 뭐예요? 같이 바울이 하는 일을 용납한단 말이에요. 같이 해서 으쌰으쌰 합력하는 거. 바울이 많은 환난을 겪죠. 감옥살이도 하고 참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바울이 그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이죠. 32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뜻의 안에서 기쁨으로 여러분과 함께 새 힘을 얻게 해달라 그거예요. 나중에 로마에 들어갑니다. 비록 쇠사슬에 결박된 채 들어가는데 잡혀서 들어가는데 바울도 거역을 했다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데 내가 실컷 이방인들은 구출하는데 세이브도 자기 동족들은 구출하지 못하니까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사랑 로마서에서 나오잖아요. 11장입니까? 하다가 근데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 또 그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근데 꾸적꾸적 갔단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갔을 때 덜컥 잡혔는데 이제 어떻게 재판을 받는데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재판하지 못하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뭐예요? 대단한 특혜예요. 대단한 특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특혜라기보다 그 어떤 뭐 특권?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열심히 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시고 또 그 뭐예요? 영향력을 그리스도에게 영향력이에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바울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말빨이 먹힌다고 그러나 말빨이. 그런데 한국에 좀 괜찮은 사람들은 말빨이 먹힐 만한 사람들이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저같이 이렇게 시골 교회에 정현수 목사가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하는 것보다 큰 교회에 10만 명, 몇십만 명 있는 목사님들이 한마디 딱딱 하면 영향력이 있을 텐데 그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소리들을 하고 있잖아. 아까 바울이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8장 15절. 거기서부터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멀리 아피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느니라. 막 바울을 환대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환대하러. 뭐 필요 없어. 나무 이목이고 뭐시고 필요 없어. 환대하러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뜨거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33절.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경험 한번 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알아요. 제가 지금 성도들 마음의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래서 어디 기도원이라도 쫓아다니고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똑같아. 여기 밑에 여기 저 유명한 사주집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년 되면 막 와요. 성도들도 그러는 거야. 응? 성도들도. 왜 그래? 허탄한 것을 쫓아다니겠어?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뭔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뭔가를, 그런데 이제 거기서 딱 하나 유일한 게 뭐예요? 랄랄랄라 쌀랄랄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가꾸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걸 갖고, 그리고 그것이 은사 하나님께 주신 거라도 그건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거야. 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그걸 하고 있어?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방언으로 말을 했지, 방언으로 말했죠. 근데 기도했다는 한 대목이 나왔는데 그것은 나의 영이 기도하니까 마이 스피릿.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 그 영이, 네 영이 기도한 거야. 성령이 아니야. 소문자 스피릿. 네 영이 기도하거니와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하잖아. 하지 말라고 하잖아. 참 미안해. 고린도전서 그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아주 골치 아픈 교회야, 바울이 보기에.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닮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맥을 보란 말이에요. 14장이, 고린도전서 14장이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바울이. 랄랄라 살랄라 하지 마. 네가 굳이 한다면은 통역 한번 데리고 와봐. 통역 데리고 오는데 그것도 믿지 아니한 자들한테 가서 해. 통역으로 말해서 복음 전해 가서. 제 말이 틀려요? 도대체 나 이거 정말 내년에 좀 어떻게. 또 하나는 뭐래요? 비유는 알아듣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비유가 있어, 없는 거 아니야. 마태복음 13장에 있어, 비유가. 근데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를 했는데 어디 있어? 잘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했다고. 이게 대다수 99.99% 목사잖아. 내가 한 게 내가 틀린지 안다니까. 내가 몇 번을 봤어요.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우리 매일 말씀 TV는 지금 여러분들은 눈이 두 개예요. 우린 정상적인 사람이야. 근데 우리 매일 말씀 TV를 밖에 나가보면 이상한 교회들만 있는 거야. 이상한 교회들만.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상인가? 그저께 어떤 목사님이실 것 같아. 저한테 목사님 같이 강론하는 혹시 그런 교회가 있으면 연결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킹제임스 신형에 있습니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하고 똑같지는 않아죠. 똑같지는 않았지. 내가 킹제임스 신형에서도 알지. 그러나 구원관, 아니면은 천년왕국 인정하고, 육능무표 우리 아니다는 건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건 다 인정해요. 그런데 킹제임스 신형에서 대다수가 7교회를 우리라고 해. 저기서는 100%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건 왜 그러겠어요? 정현수 목사, 당신이 하는 게 일리가 있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더 있다면 그걸 좀 인정하겠는데 당신 혹사하니까 위험하다, 그 얘기죠. 내가 성경을 보내줬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되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거 물어보더라고. 구원받은 자가 죄 지으면은 천국 갈 수 있냐고. 자, 고린도서에 보여줬어요. 자기 계모겠지.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아버지고 쇠컨이라고 그럽니까? 그 잠자는 사람이 있어. 그런 애가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저거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어서 혼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분명한 게 있잖아. 자, 그러면서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내가 셋째 하늘 가는 것이지. 제 행위로 보세요. 저는 천국 못 가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